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애원했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굳게 믿었지만 기회는 끝내 오지 않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런 절망감을 느껴보셨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력보다, 우연보다, 그리고 행운보다 더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내뱉는 말에 담긴 힘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이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한때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나누듯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절실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문을 열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기적을 삶으로 이끌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를 되뇌고 있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잡고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강력한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3번 선포할 때 모든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신성한 열쇠입니다. 오늘 밤 이 열쇠를 붙잡는다면 수년간 닫혀있던 문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폭발하듯 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말에는 상상 이상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삶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다려왔습니다. 돌파구를 찾고 변화를 갈망하며 새로운 기회를 원했지만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좌절감만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 인생의 문은 언제쯤 열립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만큼이나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생명 또는 사망, 축복 또는 저주, 승리 또는 패배를 실어 나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이 내일 여러분이 보게 될 현실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도 모르게 문을 잠그는 말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노력해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아마 저 문은 내 것이 아닌가 봐와 같은 말들입니다. 친구여, 그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입을 의심으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을 속박하고 한계에 가두며 문을 굳게 닫아두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면 생명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 그 문들이 눈앞에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은 마른 땅과 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세상을 만드셨다면 여러분의 말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미래, 가족, 그리고 처한 상황에 대해 하는 말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문 앞에 서서 믿음으로 말하는 대신 좌절감 속에서 그 문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은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대신 내가 과연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신다 라고 선언하는 대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라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을 말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문제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진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열쇠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꽂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문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포할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열쇠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자물쇠는 부서지고 문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 밤 누군가는 자신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회의 문들이 내게 열리고 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빚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는 재정적 돌파구를 볼 것이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침묵하게 만들려고 애써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을 닫고 두려움과 의심 속에 머무른다면 그 문들이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할 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되묻겠습니다. 한번 말하고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까? 아니면 의심을 품고 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한 번 속삭이고 돌아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말하며 문이 열릴 때까지 3번, 아니 그 이상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누구든지 생각하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소망하면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말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의 생명을,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한 번만 하지 마십시오. 두 번만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3번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며 초자연적인 것을 잠금 해제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능력을 지닌 이름, 땅의 기초를 흔드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 떨고 질병이 달아나며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신성한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이 움직이고 지옥이 떨며 문들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랫동안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봤습니다. 두드리고 밀고 당겨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 보셨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상황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한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걸을 희망이 없었고 어떤 의사도 그를 고칠 수 없었으며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습니다. 남자는 돈을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 일시적인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순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년간 닫혀있던 문, 치유의 문, 회복의 문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 갑자기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돌파구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치유의 문, 기회의 문, 해방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더 넓은 인맥도, 더 많은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사슬이 끊어지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며 여러분의 삶과 가족, 미래를 향해 그 이름을 말할 때 영적인 대기 중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굳게 봉인되었던 그 문이 그 이름의 능력 앞에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권세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기다리고 간구하고 소망했지만 과연 선포하셨습니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상황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을 3번 선포하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고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 폭풍이 멎고 바람이 그쳤으며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할 폭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선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힘겨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열쇠를 주셨음에도 그저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서 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중독을 끊을 능력이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릴 능력이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회복하며 여러 세대 동안 잠겨있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믿음으로 3번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잠긴 문에 꽂힌 열쇠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선포 후에 사랑하는 친구여,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사탄이 여러분을 침묵하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을 막아서게 두지 마십시오. 의심이 여러분을 묶어두게 두지 마십시오.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 상황을 향해 외치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 그렇게 할 때 모든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분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포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창조의 힘이 있으며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말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또는 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을 거야 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패배자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 희망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복받고 특별히 사랑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해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번영하게 하려는 계획,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신의 말로 스스로의 돌파구를 가로막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즉시 의심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닌가 봐. 기회를 놓쳤나 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열쇠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열쇠를 돌리지만 의심으로 말할 때마다 그 열쇠를 자물쇠에서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속은 이미 기록되었고 문들은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 여러분의 상황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3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여리고 성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성벽 주위를 걸어야 했고 7번째 날에는 소리쳐 외쳐야 했습니다. 변화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성벽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말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성벽은 무너지고 그 문들은 열리며 그 돌파구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각하면이 아니라 누구든지 말하면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산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해 말하면 그것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잠금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사탄은 거짓말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탄은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이는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저 문을 절대 통과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너는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기록되었으되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말할 때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과 일치시킬 때 여러분은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3번 선포할 때 모든 문은 열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인생의 문이 열릴지 닫힌 채로 있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엘 3장 10절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약한 자가 자신의 약함에 대해 불평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말하게 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고 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약하게 느껴질 때조차,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문이 여전히 닫힌 것처럼 보일 때조차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입에 두려움을 채워 넣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밤 두려움의 말을 멈추고 믿음의 말을 시작할 때입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자연적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 이 문은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신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 커. 너무 강해. 너는 상대가 안 돼.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는 승리를 보기 전에 먼저 그것을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보기 전에 승리를 말하십시오. 걷기 전에 문이 열렸다고 선포하십시오. 느끼기 전에 치유를 선언하십시오. 일어나기 전에 돌파구를 알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상황 위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수년간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왔지만 여러분의 말에 주저함이 가득했다면 오늘 밤은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담대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3번 선포하십시오. 이 문은 열릴 것이다. 열리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어쩌면 열릴지도 모른다 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은 열려 있다. 믿음으로 1번 말하고 확신으로 다시 말하고 능력으로 3번째 말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묵상하는 것,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기 때문도 사탄이 더 강하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문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두었고 그 의심이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들으셨습니까?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애쓰면이 아닙니다. 믿으면입니다. 이는 문을 여는 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았고 부름 받았으며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선하다고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앞서가시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가? 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고통받았고 가진 모든 것을 썼지만 치유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에서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녀는 어쩌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보기 전에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치유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는 여러분이 믿으면 치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믿으면 돌파구가 가능합니다. 재정적 전환, 가정의 회복, 여러분의 삶에 대한 부르심,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마음을 채울 때 믿음이 여러분의 입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진실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그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길을 내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은 기꺼이 그 문을 통해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기회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문지방에 서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준비되었을까? 의심하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두려움이 여러분을 마비시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두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린 문이라는 선물을 받고 그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배 밖으로 나가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익숙함과 안전함을 뒤로하고 부르신 분이 또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기적은 배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안전한 곳에 머무를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 안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안락한 지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의심, 불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열린 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려움 너머에 있는 목적과 운명, 영향력 있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저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이미 앞서가셨고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완벽한 순간,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문은 열려 있고 이제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거인과 장애물만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문은 열렸다. 문은 열렸다. 문은 열렸다. 그리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용기를 내어 그 문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절대로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여, 그 문을 통과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의 전환점이 되기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